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면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해결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답을 듣고 오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답을 좀 듣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았을까요? 이방인들이 많았을까요? 네, 맞아요.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율법 지키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뭐 당연히 율법 지켜야지. 그게 왜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고, 이방인들이 많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이방인이라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는데 우리한테도 율법을 지키라고 하다니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런 말싸움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서로 치열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막 논쟁이 일어나면서 이 문제의 중심을 잡아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여기 있던, 맞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사도들 중에도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기가 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에 관해서는 똑같이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가 율법을 지켰든 지키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방인들에게 자꾸 율법 지키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사도들의 말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럼 이것만은 좀 지켜달라 하는 것들을 정했죠. 그래서 그걸 공식적인 편지에 적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편지에 적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보냈어요. 공식 서한이라고 하죠. 편지 굉장히 힘이 있고 중요합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편지를 받아들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다 모이게 했어요. 자, 안디옥 교회 이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다 모였을 때, 자, 이제 이 편지의 내용을 읽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사도들이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지켜야 될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뭐냐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유대인들 성도들에게 막 내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기 같은 거 피가 있는 그 상태로 먹거나 그렇게 나눠주지 마십시오. 또 목매어 죽인 것들은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음행을 멀리 하십시오.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다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불편함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규칙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 성들이 기뻤을까요? 아니면 막 너무 우울했을까요? 화가 나고 막 그랬을까요? 화가 났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거기 힌트니까 잘 보세요, 로이.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613가지 막 엄청나게 많은 걸 다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네 가지만 좀 지켜달라. 그것도 꼭 율법 자체가 아니거든요. 서로에 대한 예절로서 좀 지켜달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뻤던 거예요. 자, 교회가 유대파냐 이방인파냐 서로 쪼개질 위험에 놓여 있었는데 이 결정을 통해서 서로 지금 화해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기쁜 일이죠. 자,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막 굉장히 불안에 휩싸여 있던 안디옥 교회가 안정을 되찾았고 이제 더 열심히 복음 전할 일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방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가서 율법 다 안 지켜도 된다. 예수님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안디옥 교회가 크게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할 수 있는 뭔가 큰 힘을 얻게 됐는데 이제 이런 타이밍에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며칠 뒤에 바울이 아멘. 네. 바울 목사님이 바나바 목사님에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그치 로이 성도님 기억나시죠?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만났던 그 교회들 우리가 다시 가서
지금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되게 중요해요. 로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면서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로이는 손톱과 발톱을 뜯는 버릇이 있죠. 근데 그거 손톱 발톱 뜯으면 안 됩니다. 몸에 병이 걸릴 수 있고 몸에 좋지 않아요. 이렇게 딱 한 번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손톱 발톱 뜯는 걸 안 해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또 하고 있어요?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아니, 이제 앞으로는 안 할 건데 예전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말을 들어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예, 그래서 손톱이 자라지가 않았죠. 발톱이 자라지가 않았죠. 그런 것처럼 복음도 한 번 전해주고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점검해주고 또 점검해주고 또 점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또 얘기해주는 거야. 손톱 뜯지 마세요. 손톱 한번 확인해보고 이거 보세요. 손톱이 또 하나도 안 자랐죠? 그 말은 뭐예요? 손톱을 뜯었다는 거죠. 왜냐면 깎아준 적이 없는데 손톱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점검해주는 거. 예. 맞아요.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이 부족해요? 완벽해요? 부족해요? 불신자가 돼버렸네요, 갑자기. 완벽하죠, 맞아요. 청개구리처럼 얘기하지 말고 완벽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들었는데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생활하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내가 뭘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 똑바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는 구원이 취소될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라는 생각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인과응보의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 법칙 속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방향을 계속 제시해 주고 알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 사이에 큰 다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나바 목사님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마가 요한도 이 전도 여행에 데려가자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 목사님은 그러나 데려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죠. 자, 마가 요한을 놓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사도행전 13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 여행을 잘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란 지역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마가 요한이 선교팀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네, 선교팀을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가 왜 선교팀을 떠났는지 성경이 막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선교팀을 떠났고, 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바울 목사님이 마가 요한이 선교팀에 다시 참여하는 걸 좋아해요, 반대해요? 반대하죠. 그걸 보니까 분명히 마가 요한은 선교팀에 큰 아픔을 주고 선교팀의 전체적인 의견과는 달리 떠났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좋게 헤어졌으면 아마 다시 올 때 그 사람 다시 오면 좋지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우리랑 같이 수고의 짐을 지지 않았다. 그래서 함께 갈 수 없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바울 목사님 생각에는 마가 요한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를 또 배신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야. 2차 전도 여행이 쉬울 줄 알아? 이것도 분명히 어려운 일이 또 찾아올 텐데 그때 마가 요한이 또 배신하면 우리의 그 전도 여행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힘이 팍 꺾여버릴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바나바 목사님은, 바울에 함께했던 동역자 바나바 목사님은 마가 요한이 바나바 목사님에게 누군 줄 알아요? 아빠? 비슷한데 조카. 친척이요, 친척. 가까운 친척, 조카. 그러니까 이 조카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주고 싶어요. 팔은 안으로 굽어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조카란 이유도 있지만 바나바 목사님이 원래 성격이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찾아내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사울이 바울 돼서 이렇게 고향에 떠나 있을 때 그를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세워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 목사님은 그 성품이 원래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고 다시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찾아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그때 1차 전도 여행 때 실패하고 도망갔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 목사님은 마가 요한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이 또 실패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로이야, 배신자는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친구한테 이렇게 하고 너랑 이제 끝이다라는 표시래요. 배워놓으세요. 이 초딩 MG보다 더 젊은 친구들이 쓰는 말입니다. 딱 하고 너 하면 이제 끝났다는 뜻이래요. 근데 다시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친구로 지내려면? 끊었다가 다시 붙이면 친구가 된대요. 고마워요. 네, 진짜 그런 것처럼 바울 목사님은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인 거예요.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나는 마가 요한과 함께 갈 수 없어. 이 마음을 다 품었더니까 두 사람 사이에 금방 다툼이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자, 율법을 지키는 문제로 큰 어려움에 빠졌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배려 속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됐죠. 안정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지금 바나바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 사이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는 문제 없는 삶을 기대해요. 우리 성도의 삶에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의 삶에 문제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문제가 나타난다. 끊임없이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도 여행에 마가를 데려가냐, 데려가지 않느냐, 이거는 그냥 우리가 너무 흑백 논리처럼 그것은 옳다, 그르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도 그래요.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 쉽게 딱 말하지 못하는 정말 애매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바나바 편에서 보면은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게 옳은 거예요, 그른 거예요? 바나바 목사님이 볼 때는 요한 옳은 거예요. 우리 조카고 다시 회복시켜야 되니까 데려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바울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은 배신했던 마가 요한 데려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또 틀리게 보이거든요.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 데려갔다 또 실수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의 입장이 계속 대립해요. 서로 안 맞아요. 조율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린 결정이 바로 39절이죠.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가. 네.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은 극심하게 대립했고 서로 갈라지는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 따단.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이 팅팅 파이트를 이렇게 재밌는 그림이 있어가지고 한번 했어요. 앉으세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두 사람의 갈등과 갈라짐 속에서도 배워야 할 가르침이 있는데 뭐냐면 두 사람이 서로를 완전 원수처럼 여기고 나는 너 아주 그림자도 보기 싫다 이렇게 하고 끝장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 갈라지게 되긴 했지만 이후에 바울 목사님이 쓴 편지에 보면은 바나바와 마가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바나바와 마가의 이름이 등장하고 더 나아가서 바나바가 했던 사역과 마가가 했던 사역을 인정해줘요. 그들의 사역이 유익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 바울 목사님은 바나바와 마가를 생각하며 정말 이름도 꺼내기 싫다 그렇게 완전히 원수처럼 헤어진 게 아니라 사역의 뜻이 맞지 않구나 우리 각자의 길로 가자 그렇게 정리했다라는 거죠. 결국 바나바 목사님은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장소였던 그리고 자기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키프로스 섬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동역자로 선택해서 다른 곳으로 바나바와 마가가 없는 다른 지역에서부터 이제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없는 삶을 기대하지만 인생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성도를 성숙시켜 나가 주신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율법 지키는 문제에서 이제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잘 복음을 전할 수 있어라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큰 문제가 해결됐더니 또 다른 문제가 이어서 터지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어디에서 터졌냐? 되게 사이가 좋을 것 같던 리더들이 갑자기 불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갈등의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두 지도자들은 파이트를 하고 서로 갈라지게 되었죠.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을 이루었고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을 이루어서 이제 서로 두 개의 전도팀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 앞에 이 그림이 뭐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런 걸? 퍼즐, 맞아요. 이렇게 조각 맞추기를 퍼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은 둘 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죠.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맞아요. 능력도 있었어요. 능력도 있는 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이 어떤 것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진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의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이들이 다투기 전에 처음에 제안했던 건 뭐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돌아봤던 지역을 한번 찾아가 보자.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자. 그 계획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갈등하게 하셔서 선교팀이 하나에서 몇 개가 됐어요? 두 개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두 개로 나눠진 선교팀은 어떤 일을 벌였냐면 나중에 바울 목사님은 자기가 갔던 그 1차 전도여행 지역을 넘어서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해요. 훨씬 먼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는 계속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마냐 하는 큰 문제를 넘었더니 이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툼을 일으켜서 이제 전도 여행이라는 중요한 계획을 앞두고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만 보면 답이 없는 것 같거든요. 심지어 되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결정이 나는 것 같아서 괴로울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의 상황을 바라볼 때 성도가 그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와, 내 삶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네. 계속 어려움이 일어나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 보다. 난 다 틀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배들의 모습을 보니까 뭐냐면 이렇게 극심한 갈등 속에서도 그들은 계속 주님을 신뢰하며 성도가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이 극심하게 갈등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서로 각자 복음 전하는 걸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너랑 싸웠으니까 교회고 뭐고 복음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겠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성도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위로를 했어요. 복음을 잘 살아내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결과로 그들이 원래 계획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의 그 지역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두 개로 갈라진 선교팀을 통해 저 멀리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반응이 좋네요, 우리. 어제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이제 동청주 지방에 정기 원래회를 진행했어요. 이게 벌써 69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70년이 된 거예요, 지방회가. 근데 이제 연말에 열리는 이 총회, 1년에 한 번 열리는 연말에 열리는 총회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 이제 24년도에 임원들을 뽑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저는 올 한 해 저희 지방회에서 이제 돈을 관리하는 재무부장이었어요. 제가 부장 출신입니다. 이래봬도 재무부장, 제가 부장을 했어요. 근데 저는 숫자에 약하거든요. 예, 제가 특수목적고를 또 숫자를 하는 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특목고를 나왔지만 숫자에 제가 약해요. 그런데 저는 숫자 다루는 걸 되게 피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숫자, 뭐 돈 만지고 이런 걸 피하고 싶은데 그런데 과거의 군 시절을 봐도 제가 매점병을 잠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저에겐 굉장히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남아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도 매번 돈을 써서 이렇게 그 뭐 대차 대조표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매번 회계 보고를 해야 되는 제가 그런 일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난 되게 하기 싫은데 왜 내가 계속 그런 자리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어제 문득 하게 됐습니다. 지방에서 제법 큰 돈이 이렇게 예산으로 쓰이거든요. 제가 매달 보고서를 써서 이제
31일 또 30일이 되면 월말에 계속 올려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도 스트레스긴 한데 이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는 뭐냐면 1년 전체 예산을 이제 1원 단위까지 다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맡아야 되잖아요. 아,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더라고요. 한번 해보니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만 하고 이제 내년에는 다른 분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어요. 보통 이제 1년 하고 다른 분이 하니까. 자,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회장단이 뽑히고 이제 거기서 회장단들이 임원을 정하거든요. 이렇게 이름을 칠판에 써요. 누구. 12개의 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뭐 하나씩 다 맞는 건데 이름이 쓱 쓰는데 재무부장 자리에 제 이름이 없고 다른 분 이름이 올라간 거여서 그래, 오케이, 됐다. 보통 1년 하고 다 바꿔주니까 이제 잘 됐다. 마음이 되게 편안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마음이 편안하고 이제 이렇게 기대했어요. 이제 내년에는 좀 편한 걸 하겠구나. 별거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름만 있는 거.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이름이 올라가신 목사님이 자기가 그거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나 그거 하기가 어렵다. 내가 그거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의장단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다시 제 이름이 거기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막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저 얼굴에.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 아니, 연말 총회 때 일 시킬까봐 아예 총회를 안 오는 목사님들도 많거든요. 막 그런 분들의 얼굴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을 시킬 때 목사님 이거 1년 더 해도 괜찮겠어요? 어떻게 한 번 더 양해를 구하는 것도 없을까 하면서 제 안에 막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마음이 막 무거워지고. 다들 하기 싫다, 못한다, 이유가 있다 그럼 다 빼주는데 그럼 하는 사람들은 뭐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제 안에 좀 이렇게 스트레스가 쫙 올라왔어요. 이 짓을 1년을 더 해야 되는구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주님께서는 제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나 그런 생각을. 제가 이거 설교 내용 어젯밤에 좀 바꾼 거거든요. 어젯밤에 그 지방에 제가 이제 금요일에 설교 다 써놨는데 토요일 그 사건 이후에 좀 내용이 바뀌더라고요. 주님, 제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또 다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다들 하기 싫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다 빠져나가는데 나도 그럼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나 1년 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실 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남들이 다 불편해하고 하기 싫어하는 상황 가운데 저에게 순종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순종을 배워라. 남들이 다 피하고 안 하려고 하는 자리에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네가 그 자리를 좀 순종으로 지켜봐라. 네가 너 한번 좀 순종해봐라. 주님이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고 또 그런 힘을 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계속된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하고 싶지만 문제들이 산처럼 우리 앞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허투루 일어나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우리가 순종하면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더 큰 일을 하나님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삶의 태도는 나한테 익숙하고 나한테 그 편안한 그 본성을 역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이 원래 기대했던 것을 넘어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을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며 또 하나님, 제가 오늘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